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그 뜻과 의도를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거룩한 신부들은 이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어야 성경이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을 다시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한 이제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영들을 살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소경기너 기머거리 참으로 어린 심령들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들을 살려서 그들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과 교리를 버리고 오직 성경을 참 진리로 생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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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강의 두 번째 강의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불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겠고,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심판을 안고 기회를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영을 살려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은 영만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영만 온 거예요? 다른 것도 온 거예요? 영만 왔습니다. 영만 와서 몸을 만남으로써 혼이 형성된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영만 살리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고, 아멘. 아멘. 예, 영만 살려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5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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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신학과 교리는 그걸 막아버리고 듣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열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많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해결책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소경이면은 심판 안 하신다.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심판을 안 하신다.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핑계 못 댄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도로 변질돼 가지고 타락한 자들한테 차라리 너희들이 안 믿었으면 다음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니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믿다 말으면은 결국은 니들은 다시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성경이 다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잖아요. 네네. 아멘.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영들만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매치시켜버리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 56절까지 해당 장의 딸 이 소녀가 자기 딸이 죽게 되게 병들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혈류증 환자를 만나고 이러는 바람에 늦어서 이 소녀가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보증하다시피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더니 비웃었다고 가장 기록해 놓고, 네. 예수님이 별도로 들어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영이 돌아와서. 영이 돌아와서 그러면은 아멘. 영이 어떤 목표점까지 갔다는 거요. 가다 말고 왔다는 거요. 완전히 갔는데 오는 것을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갔다가 오는 것을 돌아오는 거라 합니다. 그렇지. 영이 갈 곳으로 완전히 갔는데 그 영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돌아와서 그 소녀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먹을 것 가장 주면서 증명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증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영이든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어겨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만 어기고 자율권을 줘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밀어내고 불신을 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거지로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우리 인간들한테만 자율권을 주신 거죠. 네, 아멘. 그러면 해, 달, 별, 마귀, 영들까지도 사람의 모습을 한 인간만 자율권을 줬고 영들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듣습니다. 예, 바다도 돌도 산도 바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하면 다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들 보고 명령을 하니까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음부 아니면은 지옥,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갔겠죠. 네네, 아멘.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이고 거기까지 갔는데 돌아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육이 사는 거예요, 몸이 영이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었다고 하는 거고 죽은 영이라고 아멘. 하는 거고 영은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육신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지. 네네. 예, 그래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아멘. 이 소녀는 죽은 지 바로 살아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다음 거를 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사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예수님이 청년, 죽은 청년, 생애로 미국 가는 청년이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죠. 아까 아멘. 소녀는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여기는 3일 정도 돼서 생애를 메고 나가는데 이 청년을 예수님이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게 영을 돌아와라 한 소리나 일어나라 한 소리나 같은 소리요, 다른 소리요. 같은 소리입니다. 살아나라 그 소리죠. 아멘. 예. 이게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죽은 흙덩어리한테 흙덩어리 명령에도 말을 듣는 거고 네. 영한테 명령에도 말을 듣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이 이치를 기초적인 이치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영이 그만큼 채워지고 나이가 먹어지고 체험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 지식이 많으면 아는 거예요. 아니요. 체험한 만큼만 합니다. 세상 IQ가 아무리 높아도 아는 게 아니죠. 아멘.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죽은 자 과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이제 죽은 자 과부 아들도 살리고 썩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여러 번 이렇게 그러면 그 소녀 여자를 여러 번 살려요? 한 번만 살려요? 한 번만 살립니다. 하나만 딱 살리잖아요. 네네. 모습의 소년 또 한 번 살리고요. 예.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한 명밖에 안 살린 거예요. 아멘. 네, 따로
죽었든지 썩었든지 무덤에 묻혔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멘. 죽은 지 하루가 됐든지 열흘이 됐든지 예, 지금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셔. 아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목사님이 찬찬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사로는 염가장하고 죽은 지 사흘이 됐다. 4일. 네. 그러면 3일에 거의 출상을 치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네.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몇 달씩 치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나사로 누구요?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도로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장 나요. 그런 게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얘기를 해. 아멘.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아멘. 썩었든지 열흘이 됐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영을 명령하면 오고 갈 수 있는 거요. 영이 들어오면은 흙덩어리 속에 영이 들어오면은 사는 거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난자와 정자를 따지면 흙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니까 사람이 돼서 내가 태어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흙덩어리만 있으면은 그냥 그 영이 거기 들어오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죽은 지 바로 됐든지 송장을 미고 상해를 나가는 청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썩어서 냄새나든지 다 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을 부르면은. 아멘.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심판 안 하는 영들은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오는 영들은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요. 받는다는 거. 예,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야, 우리 문 앞에서 거지가 그냥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야, 저 좋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나는 막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신세가 됐네. 그랬으니까 음부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부자는 그 자기 동기관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부탁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몸만 없는 거예요. 몸만 영혼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 영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음을 들을까 못 들을까? 못 듣습니다. 아니 영들한테 네. 복음을 전음을 예, 듣습니다. 예. 들을까 못 들을까? 들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듣죠. 그런다고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요? 아니요. 귀가 열리고 복 받을 자들만 받는 거요. 아멘. 아멘. 거부하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오시는 거야. 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썩었는데도 살리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신 겁니다. 아멘. 예,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서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처음부터 소년 여자 아이를 하나 살리고 저기에는 여기 말씀이 빠졌네요.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 아들 엘리야가 그 죽었던 소년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게 소년도 살리고 소녀도 하나 살리고 예, 생애로 미고 나가는 청년도 살리고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지경이 4일이 지났는데도 살리시고 이제 여기서는 무덤 속에 있던 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막 뼈가 다 상해서 다 썩어서 사라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면 온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모든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해요, 안 해요? 부활해갖고 심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난 가인이나 아벨도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안 서요? 서요. 서요. 네네. 그들이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은 그 영들이 다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성경이 써 있어요. 제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하나님이 막 그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이런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이 터졌지만은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죽었는지 썩어서 무덤들이 많이 열렸다 그런 얘기는 아예 이것은 죽은 지 며칠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무덤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멘. 52절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몸뚱이가 일어났어요. 영만 일어났어요. 몸이 일어났습니다. 영이 흙덩어리 속에 부르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몸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아멘, 아멘. 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살아서 일어나는 거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잠자다 깼다는 얘기 아니요. 네네. 낙원에 간 사람들 보고 잠잔다 그러지 죽은 사람들을. 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얘기는 몸뚱이가 살았다는 얘기죠. 아멘. 예,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런 게 무덤이 쩍 열리면서 몸뚱이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3일 동안 못 나왔습니다. 3일 동안 못 나오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네네. 이건 오래된 시체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도 영이 부르니까 일어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 게 운명하실 때 일어났으니까 네네. 예수님이 부활했은 게 3일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결시키면은 와, 영만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다시 흙덩어리만 있으면 사람이 되네 이 얘기잖아요.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걸 지금 제가 해석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해석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막 이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아멘. 이런 일들을.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나 교리자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이 얘기 들으면 막 혈기를 내고 막 내 목살을 막 잡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들은 불법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서. 그렇죠. 잘못된 복음, 네. 자기들이 선이나 상징으로 신학으로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몸성전을. 네네. 그랬으니까 그것은 불법이요, 합법이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멘. 그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전부 망하는 거야. 근데 네네. 하나님은 끄트머리 다 성경가장 열어주시고 이제는 핑계 못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아멘. 지금 현재 모든 영들을 하나님이 부르면 다시 살아온다. 썩어서 다 오래된 무덤들도 영을 부르면은 몸뚱이가 다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나중에 심판할 때는 썩은 몸들도 다 영체로 부활해서 심판을 지옥에도 보내는 거예요. 네, 아멘. 지옥에 가서 자기들이 잘못 살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성경을 뜯어고친 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짐작을 하겠어 안 컸어요? 짐작을 하죠. 하죠. 자기들이 네네. 잘못해서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껄껄거리고 후회한단 말이죠. 예. 예.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은 무슨 말씀을 하나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된 무덤들도 무대기로 살리시는 말씀가장 하시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소년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귀신들까지도 귀신들이 사람들하고 같은 영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인데 마귀한테 완전히 소속돼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바뀌었고 아멘. 그들은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항상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귀신 그림을 올바로 본 사람들은 전부 귀신들은 옷을 안 입었어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 얘기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죠? 네네. 웃는 귀신이 들어가면 막 웃고 벌거벗는 귀신이 들어가면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잔뜩 껴입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귀신도 있고 막 화내고 막 그 짐승같이 하는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죠. 네네. 사람들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귀신은 우리하고 같은 영이었었어요? 다른 영이었었어요? 같은 영이었습니다. 같은 영인데 마귀한테 끌려가서 마귀의 자식들이 된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됐어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리에서 신학에서는 성령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상속자가 됐다, 신부가 됐다, 너도 왕, 나도 왕, 나도 왕이다 그러고 가르쳤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아멘. 예비기는까지 하면 준비하라고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고 운전해야 된다고 하고 완전히 충만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없는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가 쉴 곳을 얻으려고 했더니 말씀이 없는 곳을 쉴 곳인 거예요. 귀신들은. 네네. 귀신들은 지저분하고 축축하고 음침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예, 예. 낮에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합니다. 밤을 좋아하고 어둠침침한 데 지저분한 데를 찾아다니는데 없으니까 쉴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네네. 그러니까 다시 와봤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됐다. 정소가 돼 있다. 말씀으로 못 채웠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귀신들은 말씀 찬양하는 소리를 싫어하잖아요. 예. 거기서는 못 쉬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데를
차지했는데 청소해놨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러고서는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나중 형편,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막 더 악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은 귀신들도 몸뚱이가 있으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몸이 우리 육신의 몸뚱이가 그렇단 말이죠. 아멘. 이게 육신의 몸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머니라는 아버지라는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자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지구라고는 땅덩어리 하나의 생명체를 잉태할 수 있는 음부로 만들어 놓고 여자도 음부라는 명칭을 주시면서 거기서만 생명이 살아나는 이치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귀신들 이야기까지 지금 동원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다시 구제하신다.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들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귀신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못 하게 했잖아요. 예.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도깨비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 도깨비가 없어요. 도깨비가 귀신이지. 참 너무 무지했어, 신학자들이. 네네. 예, 한번 쭉 읽어주세요. 몸은 영혼의 옷, 집, 처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아멘. 그렇죠. 몸은 영혼의 옷이요, 옷. 네.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나와버리면은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예, 예. 옷 벗기. 영이 다시 오면은 그 옷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나는 거고, 아멘.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집이라고도 하고, 옷이라고도 하고, 처수라고도 하고, 뭐, 아구가장 채워야 되는 어떤, 예? 그릇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도 가라사 지방에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 엄청 사나운데 그 귀신 속에 예? 몇백 명의 2,000명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영의 세계는 공간과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요. 방 한 예. 칸에 수천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 예.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고 아멘.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고 네. 이런 많은 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영들이 허다못해 쫓아내려고 하니까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지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돼지떼들도 우리 돼지의 육신이나 사람의 육신이나 같다고 그래서 안 같다고 했어. 갔다고 했습니다. 오줌 따고 똥 따고 먹고 살찌고 크고 작고 죽고 살고 하는 건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만 우리 인간들한테 주셔서 그거를 인간들이 발전하고 인간들은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있게 하셨고 마귀 같이 될 수도 있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공간을 놔두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만 개는 항상 개같이 살고 소는 소같이 살고 솔나무는 솔나무같이 살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어기지 않고 산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만 지 맘대로 살게 내비두신 거야. 네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성경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아멘. 왜 못해요? 영이 영이요. 자라나지를 못해서 영이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네, 아멘. 그거를 누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네네. 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대단한 목사님들이 다 타락하고 지금 모르잖아요. 예, 예. 이북에 가서 전부 그 여자들한테 꼬여가지고 거기에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네네.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뭐라고 하나 한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가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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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얘기는 우리 몸뚱어리가 네. 흙덩어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 옷이 무너지면 죽으면은 목숨이 끊어지면은 이런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세계에 집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예. 예, 손으로 진 게 아니고 영으로 진 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수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게 덧입는다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그리고 여기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신다. 이 얘기는 네.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네.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죄 있는 인간으로 온 거예요. 죄 없이 온 거예요. 죄 있는 인간으로 왔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이 범죄 허물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다시 몸이라는 흙덩어리 속에서 다시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논리 가운데 오게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 몸뚱이를 겸해서 네. 아멘.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된 거 마냥 그때 영은 범죄하고 죽은 영이요 살인 영이요 죽은 영입니다. 영이 활동을 못 하는 거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활동하는 건 여전히 영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으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으면 생명이다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새 영을 받았으면은 그 영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있고 새 영을 더 입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생명 안으로 삼켜버린 거야.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 소리를 이렇게 한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면은 우리가 내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나 같은 얘기죠. 아멘. 네, 그래서 그 영은 그냥 이 새 영에 흡수돼 버리고 그냥 새 영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예수 안에 들어감을 짐작하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와서 훈련받을 때는 이 소리요. 아멘. 몸에 거할 때는 그 소리죠. 네네. 몸을 벗어놓고 나가면은 부활할 때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입는 거잖아요. 아멘. 썩을 흙덩어리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죠. 몸에 거할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그런 게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지구 세상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영이 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죠. 아멘. 아멘. 이 속에.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예. 이래서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막 너무너무 정밀하고 세밀하게 막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아멘. 감히 어느 누가 그걸 뜯어 고칠 수가 없는데 간땡이 크게 마귀 새끼들이 전부 성경을 뜯어 고치고 설로 상징으로 뜯어 고치고 네. 지금까지 교회를 망하게 시켰잖아요. 네네. 이게 누구의 도구요? 마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변질돼 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된 거 아니요. 네네.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들이 성경을 뜯어 고쳐라, 설로 풀어라, 상징으로 풀어라 한 군데나 써 있질 않잖아요. 아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럼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왜 전했을까?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 복음을 역부로 전한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서.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어려서 죽은 자들, 소경으로 살던 사람들, 기머거리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야 공평하지 않겠냐 그러고 말씀을 쫙 지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아멘. 그러면 영들만 살려서 못 얻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 얘기 들으시면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 운명할 때 영들이 많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고 몸뚱이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 몸뚱이가 살아난 거지, 몸뚱이가. 아, 예, 예, 예. 무덤에서. 그러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영들을 언제 살리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었는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건데 옷만 갈아입은 거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줬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읽어보고 다 찾아보고 살펴봤어도 그런 의도를 모르잖아요. 영이 어리니까. 네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쭉 읽어주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경륜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제 그 귀신들도 몸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놈이 몸뚱이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네네. 명령 오면은 몸에 들어가면 몸뚱이가 다시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네네. 아멘. 예, 그 귀신 얘기가장 오고 죽었도 오래된 무덤가장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건 다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서 영을 살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건가. 그것을 이제 영이 오면 몸이 살아나는구나. 그렇으니까 우리의 몸뚱이를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 때 영이 오면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 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진짜 세례 요한으로 왔나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네,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 네네. 얘기는 덜어 하는데 엘리야가 진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아기로 2번이나 태어난 거요. 이런 얘기는 모르잖아요. 네네.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경륜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아멘. 진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진짜 그대로 왔는지 네. 예? 뭐만 바뀌고 왔는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은 무슨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낸다 이런 얘기요. 아멘. 예, 보내리니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길을 예비한단 말이죠. 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어요? 세례요. 아니 엘리야. 엘리야가 온다고 그래. 세례 네, 요한 아멘 아멘. 없었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예수님이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엘리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은 예수님이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으니까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님 초림할 때 아기로 오셨을 때에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도 같이 3개월 전에 예수님의 이종 사촌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샤가리아를 통해서 그러죠. 네네. 그것을 지금 쭉 얘기하고 나서 2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라기 3장 1절은 재림 초림 때 얘기예요. 초림 때. 네네. 아멘. 예, 그리고 2절은 이게 마지막 날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2절, 3절은 마지막 날 심판,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잘 읽어봐요. 1절은 초림이지. 네네. 예, 맞죠? 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데 너희 사자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그래서 1절에 얘기한 언약의 사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와서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썼고 2절 3절은 재림을 재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왜 초림이나 재림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역 붙여서 얘기를 하신 거야.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은 영이 어린 목회자들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죠. 네네. 엉터리 없이 가르쳤죠. 그냥 네. 오독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만들어서 그놈을 심령에다가 매겨버렸으니까 불법으로 잘못된 성전을 심령에 쌓아버린 거죠. 네네. 아멘. 예, 그래서 그의 임하는 날에는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의 네.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는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의 자손을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재림 심판이에요. 이거 2절 3절은. 네. 예, 그래서 약속을 해놨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올 거다. 예수님 길 평탄케 하려고 올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예, 사실은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라기 이제 3장을 봤어요. 네네. 1장만 설명하고 이제 3강을 마칠 거니까요. 잘 들으세요. 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말라기 선지자가 또 3장에서 얘기했고 4장에서 또 거듭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이것은 재림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까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요. 내 아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것은 천열매들 하늘나라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너희 의로운 천열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에스겔서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막 송아지가 팔딱팔딱 뛰면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막 그런 얘기 써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또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우리가 지금 악인들을 우리가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악인들은 안 합니다. 악인들을 우리가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악인들은 우리가 하고 배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네네. 악인들을 우리가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라와서 우리가 부활 후에 악인들을 세상을 심판을 우리가 하자니 왕권 네네. 아멘. 아멘. 맞나요? 네네.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신학에서는. 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마지막 날, 심판 날, 주님의 날, 큰 날 그 얘기를 하죠. 아멘. 정한 날이라는 그 얘기죠. 네네.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냥 밟으면 푸석푸석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막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됐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네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법대로 안 하면 불법 행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아멘.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랬으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세 번째 두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두 증인으로 온다 이 소리요. 이건 5절은. 아멘. 아멘. 아까 말라기 3장 1절은 세례 요한으로 온다는 얘기를 한 거고 네. 아멘.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력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라기 4장 1절은 재림 때 얘기하는 거고 아멘. 5절부터 크고 두려운 날 심판할 때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하고 모세를 두 증인으로 이스라엘 구원시키려고 늦은 미성령 사역 이스라엘을 예수 죽인 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신학자들은 교리자들은 성경 계시록 강의하는 자들은 전부 이 엘리야 그 두 증인이 우리 교회들이 두 증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자꾸 엉터리 없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엘리야는 지금 몇 번을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애기로? 세 번째요.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리둥절 그냥 엘리야가 사람을 세 번째로 온다. 제일 처음에 엘리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 전도하는 두 증인으로 세 번이나 온다. 예. 무슨 소리요? 이해 안 가겠지만 조금 이제 이게 3강이었나요? 네. 3강입니다. 4강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절로 알아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인내하고 꼭 4강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세 번이나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징그럽게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그거 막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멘. 네. 그 일을 엘리야가 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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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강의도 꼭 챙겨서 들으시고 3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 이렇게 자상하게 써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 기록된 걸 그리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설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어떤 비유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시는가를 알아 깨닫는 자들만이 생명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